여러분 공항이나 기차역에서 이제 곧 도착할 가족들 또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와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로 오시기를 간절히 그리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기독교의 절기를 가리켜서 대림절, 대강절이라 부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대림절, 대강절의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 대림이라는 말은 한자어로 기다릴 대와 이 말 이미 합쳐진 말로 임하기를 기다린다라는 뜻이고요, 대강절 역시 내려오기를 기다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라틴어로는 아드벤투스라고 합니다. 대림절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몇몇 문헌을 살펴보면 3, 4세기경 프랑스 갈리아와 스페인 지역에서 성탄절을 앞둔 이 3주에서 또는 6주 동안 금식하며 경건을 실천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6세기에 그레고리 1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을 지키는 의미로 이 절기가 확대되어 소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림절에는 여러분 강대상에 여러분 보시다시피 4개의 초가 켜집니다. 매주 1개씩의 초가 켜지는데요,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이기 때문에 이 2개의 초가 켜진 것입니다. 여러분, 초의 색깔이 어떻습니까? 짙은 보라색에서부터 시작해서 연보라, 분홍, 그리고 마지막 흰색으로 바뀌어져 가지요. 다시 말해서 어두운 색에서 차츰 밝은 색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으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심에 대한,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쁨의 표시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대림절이란 온 성도들이 다가오는 성탄절을 경건하게 기다리며 맞이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을 알려주는, 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키는 절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이 대림절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이 대림절의 기간을 경건하게 지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대림절 2번째 주일을 맞아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대림절의 의미를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제 남은 2020년 이 한 해를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다림의 촛불을 켜주세요. 고난의 밤이 깊어갈수록 희망의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은 어쩌면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오랫동안 그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수백 년 동안 애타게 기다려온 존재가 있는데요, 다름 아닌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 크리스토스를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한 건데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동의어가 메시아라고 또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 성경의 배경 속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요, 바로 수많은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에 바로 이 메시아가 오심에 관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하죠.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사야 선지자 또한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유대인들이 이처럼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를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까요? 그 이유는 현실에서 당하는 고통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역사적으로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겪으며 살았습니다. 어떤 때는 아수르 제국에, 어떤 때는 바벨론 제국에, 어떤 때는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에, 그리고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약 800여 년 동안 이방 여러 민족들에게 처참히 짓밟히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약속된 메시아가 오면 이 처참한 자신의 이 현실로부터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그 다윗 왕 때의 그 찬란한 그 영광의 때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기대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려온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냐?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 시몬, 이분은 나이 많은 할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 시몬 할아버지가 메시아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 얼마나 기뻐하는지, 주여 이제 저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특별히 2장에서는 이 시몬 할아버지와 함께 메시아가 오기를 참으로 기다렸던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냐? 안나 할머니입니다. 36절, 38절 그리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시몬 할아버지, 이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은혜를 입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그 10년 가운데 기다림의 촛불을 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그토록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부턴가 그리스도에 대한 그 기다림의 끈을 놓아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의 이 시몬과 안나 할머니는 그 기다림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날마다 그 10년 가운데 기다림의 촛불을 키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대림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의 촛불을 날마다 켜야 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럴 때에 시몬처럼, 안나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끝이 정해져 있지 않는 기다림은 정말 고통이라 할 수밖에 없지요.
끝이 정해져 있는 기다림은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끝이 정해지지 않은 기다림은 너무나도 아프고 힘들죠. 자녀의 방황이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다려보지만 그 방황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그 끝이 보이지 않으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치죠. 매일 수십 알의 약을 먹어도 끝을 알 수 있는 병이라면 견딜만 해요. 그런데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오랜 기다림을 견딘다는 것은 힘든 거예요. 모든 고난의 문제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이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그 같은 현실의 문제 앞에 한 사람, 두 사람 그 기대감을 접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몬 할아버지, 이 안나 할머니,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 속에서도 날마다 그 영혼 속에 기다림의 촛불을 끄지 않고 날마다 키며 살았다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도전을 합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기다린 자를 복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참 말이 재밌죠?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를 복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기다리신다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안나 할머니와 이 시몬 할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는 자마다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촛불을 켜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결코 긴 본문이 아니죠. 그런데 이 짧은 본문 속에 이 성령이라는 단어가 유독 여러 번 등장합니다. 몇 번이나 등장하는가 한번 보실까요? 2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입니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입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 궁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몇 번 등장하죠? 3번 등장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시몬 할아버지, 이 시몬 할아버지는 성령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늘 성령의 임재 속에 거하며 주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몬 할아버지가 오랜 기다림을 잘 인내하며 메시아를 기다려올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을 모르는 기다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참 견디기 힘든 거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나의 의지로, 정신력으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한계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 모두가 이 한계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이 코로나의 긴 상황을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엇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시몬 할아버지가 우리들에게 그 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정답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성령 충만의 촛불을 켜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어느 순간 우리 내면에 그 성령 충만의 촛불이 꺼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혹시나 희미해지고 있는 꺼져버린 그 성령 충만의 촛불을 다시금 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 또한도 우리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서 4장 6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 또한도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강조하죠. 에베소서 5장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망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코로나의 이 고통 속에 많은 사람들이 술을 의지합니다. 술을 찾아요. 술을 통해서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술로 됩니까? 안 돼요.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정직히 인정하셔야 합니다. 지금의 연약한 상황을 주님께 정직히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거에, 맡겨드리는 거에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모두 각자의 심령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성령 충만의 촛불이 켜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불을 밝혀야 이 코로나 시대를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오랜 기다림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시몬 할아버지처럼, 안나 할머니처럼 성령 충만하심으로 이 힘든 코로나 시대를 멋지게 이겨나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종말신앙의 촛불을 켜주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 시몬 할아버지는요, 평생을 종말신앙을 갖고서 메시아를 그토록 기다리며 살아왔어요. 시몬 할아버지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죠. 그런데 이 메시아를 만나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도 끝이 날 것이라는 그런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26절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신앙이란 게 뭘까요? 종말신앙을 잘 보여줬던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극심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 속에서도 배교하지 아니하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종말신앙이란 모든 인생에는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끝이 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의 나그네의 삶이요,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저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내일이라도 주님이 부르신다면 기꺼이 두 손을 들고 나아갈, 늘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로 살아갔던 것, 이게 초대교회의 종말신앙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종말신앙이란 다시 오실, 재림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이 같은 종말신앙을 깨우쳐주는 기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서의 끝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이가 상관없어요. 젊다고 전혀 그거 상관없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에게서 내일은 보장받은 날이 아니에요. 누가 먼저 갈지 누가 압니까?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이 종말신앙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종말신앙을 가져야만 타락하지 않습니다. 종말신앙을 갖지 않게 되면요,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욕심대로, 탐욕대로 쾌락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영원히 살 거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내일 내가 이 땅을 떠난다고 한다면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당장 내가 주님 앞에 쓴다고 한다면 그렇게 막 살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막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종말신앙도 있죠. 보통 이단들이 성도들에게 겁을 주며 강조하는 시한부적인 종말론. 이 세상이 곧 멸망하기 때문에 재산이고 이것 다 교회에 바치고 그저 오로지 주님 오심만을 기다리며 살라고, 직장도 학교도 다 내팽개치고, 이런 시한부 종말론은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성도들 이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순결한 신부처럼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그 마음으로 자신을 늘 살피며 조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무한정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나에게 시간이 정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태도부터가 다른 거예요. 나에게도 죽음이 언젠가 올 것이라는 그렇게 생각하며 믿음으로 준비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살아가는 태도가 분명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 한해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로 사망하는 이들이 지금 미국과 유럽에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종말은 어떨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종말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 심령의 종말 신앙의 촛불을 켜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 종말의 등불을 늘 밝히고 있을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5 슬기로운 처녀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5장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나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기간, 이 기간 동안 종말 신앙의 촛불을 다시 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 바빠서 너무 상황에 매몰되어서 잠시 종말 신앙을 잊고 살았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금 종말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온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한 우리 개인적인 종말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곧 성탄을 맞게 될 겁니다. 어쩌면 이제까지 보내온 성탄절과는 다른 성탄절을 보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대림절의 촛불을 더욱 밝게 밝혀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환하게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촛불을 켜셔야 합니다. 3개의 촛불을 켜셔야 됩니다. 첫째, 어떤 촛불이라고요? 기다림의 촛불, 그거 켜셔야 합니다. 2번째는요, 성령 충만의 촛불. 3번째는요, 그렇습니다, 종말 신앙의 촛불. 기다림의 촛불, 성령 충만의 촛불, 종말 신앙의 촛불을 켜야 합니다. 이 3개의 촛불을 켤 때 아무리 주변이 어두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둠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이보다 더 힘들지라도 우리는 어둠에 헤매지 않습니다. 왜요? 이 촛불을 밝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이 3개의 촛불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각 심령마다 켜심으로 2020년 남은 한 달 아름답게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시고 2021년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